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4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굉장히 오랜 기간에 기근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애굽에서 조금 더 이들이 양식을 배분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그 희소식을 듣고 애굽에 와서 총리를 만나고 총리에게 양식을 얻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만찬을 하고 또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다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그렇게 보낸 시간들 이후에 이들은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또 남아있는 식솔들에게 이제 양식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들뜬 마음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고향길로 가고 있었을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아주 중요한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그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정황이 지금 44장 1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시험을 하려고 했을까? 형제들 그냥 곱게 놓아 보내주지 않았던, 그렇게 못했던 요셉의 마음은 무엇일까? 혹시 옛날에 당했던 어떤 그런 억울한 일, 또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일, 팔렸던 이런 거에 대한 복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44장에선 살펴볼 수 없겠지만 45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결국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용서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들을 미워했다는 것도 아니고 형들을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함정을 봐가지고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분히 지금 요셉이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형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를 그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준비됐는지를 보기 위한 판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오랜 기간 흐른 10년이 넘는 그런 오랜 기간 흐른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가 쫓아갑니다. 숨겼던 은잔을 이제 발견해내기 위해서 쫓아가죠. 다 계획된 것이고 의도된 바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짐을 뒤지는 것이죠. 그런데 뒤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청지기가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은잔을 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은잔은 그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단순히 그냥 음료를 마시는 기능 이상의 기능을 했던 중요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점치는 데 썼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그 집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물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무슨 음료가 됐든 물이 됐든 무엇을 그 안에다 가득 담아놓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장독대 위에다가 찬물 부어놓고 빌듯이 그렇게 은잔을 채워놓고 무엇인가 점을 치고 소원을 빌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은잔이 큰 값어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말 이 은잔을 통해서 이 지금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가족과 자기의 앞날을 점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은잔에 많이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잔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고가의 그 각 가정마다의 어떤 고가의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라는 차원도 말이 안 맞겠죠. 그야말로 그 가정의 어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요셉이 미리 베냐민의 보따리 속에 숨겨가지고 지금 종을 미리 보내서 그것을 찾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잔을 숨겨서 보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더 이상 이것을 잡혔다 하더라도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물품을 미리 숨겨둬서 이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이렇게 형들이 반응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들이 도둑질한 거 아니고 베냐민 역시도 절대 요셉의 이 은잔에 손을 안 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맞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 지금 형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우리가 아는 이상 이걸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 요셉의 은잔에 형들이 손을 안 댄 거 맞습니다, 형제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들이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루벤은요, 자기의 계모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후처와 간통을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겜 땅에서 그들의 만행을 알고 있습니다. 세겜의 추장과 그 집안을 다 할례를 빙자해서 몰살시킨 살인마들이었습니다.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또 그 밑에 있는 넷째 유다는, 여러분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와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자기의 아들을 주지 않고 꼭꼭 자기 아들을 숨겨두니까 다말이 결국은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리고 거기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이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은잔 하나 손을 안 댔다고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것들이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둘씩 깨달아지고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은잔이 발견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은잔이 발견되면 누가 됐든지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훔친 그 형제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종은 오히려 이것을 조금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훔친 사람만 우리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루벤부터 쫙 순서대로 보따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의 보따리를 싹 푸는 순간 거기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야, 이제 봐라, 우리 깨끗하다 했는데 마지막에 베냐민의 보찜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이 형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겠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는가,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는 1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13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십수년 전에 이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팔았을 때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심 하나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닌, 지금은 베냐민의 보침에서 이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베냐민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갑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죄를, 이 허물을 동일하게 나의 허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분노와 애석함과 억울함이 있지만 동시에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버리지 않고 같이 옷을 찢고 동일하게 죄를 인정하고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 형제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하고 몇 명만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식솔들은요, 지금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굉장히 궁핍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속히 가야 되는 명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다 함께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면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통과한 것입니다. 요셉이 바라던 대로 루벤 큰형부터 베냐민까지 다시 요셉에게 돌아온 것을 통해서 요셉은 그래서 45장에 울며 다시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공개하면서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몇 명이 도망가고 몇 명만 보냈다고 한다면 45장의 아름다운 결말이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완전히 자기 죄처럼 인정하고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간 그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45장의 결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 우리가 실수해서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고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죄는 해결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이것이 합리화되면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거 괜찮다 싶을 정도로 생각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하루 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여과 없이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같이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들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이유도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와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있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죄 그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는 그 죄가 어찌 하나님과 같이 한 공간 안에, 한 영역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영적인 교제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마음의 자세, 영적 자세는 무엇인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의 본문에서 형들을 시험한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시조로서 반듯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시험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부터 회복과 뒤틀리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잡혀지는 중요한 반전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이 형들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빛나게 영광스러운 진리의 도구로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그것이 절절하게 배어 있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되는 하루, 그리고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월요일, 화요일, 한 주, 한 달, 한 해, 매 수십 년 쌓여갈 때, 축적될 때 우리의 모습은 평범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거룩함과 정결함과 이 영적 저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죄에 빠질 수 있고 허물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여러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이 죄에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온전한 삶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이러한 죄에서 자유한, 죄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그 장애물에 우리가 부딪혀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모든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능력 있게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김사민 권사님, 박학봉 장로님, 유옥인 권사님, 김야실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려 싸우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부정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